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한 무리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요.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볼 때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먼 데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동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해서도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나오며 한 조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자의 등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크고 이상한 한 별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이라 한다면 무려 4,000km 이상 걸어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낙타라든지 그런 짐승을 타고 왔겠죠. 상당히 먼 거리로부터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 헤롯에게로 간 것을 보면 아기 예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거리가 멀고 아기 예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도 했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려는, 메시아를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애걸복걸해야 되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애걸복걸해야 뭘 주나요? 간절히 찾지 않으면 밥 한 톨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애걸복걸해야 되면 무언가를 주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을 먹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아니면 제가 이 물을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아서 입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도 먹으라고 고민했기 때문에 먹기는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한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내주면 어떨까요? 일을 열심히 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 물로 인해서 뭘 느껴요?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 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볼 때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도요,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족은 기쁨과 평안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근심과 염려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만족합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만족스러울까요?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직장에 들어가면 만족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룬다면 만족스럽겠습니까? 만족스럽다면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만족스럽다면 왜 그렇게 다투고 헤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그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에요. 그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가득 차 있는 이 컵에 더 이상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만족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증난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세요.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직장에서 인정받으세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은혜를 받는 영적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 헤롯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더불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시겠지만 헤롯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의도가 뭐예요? 죽이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아주 교묘한 말로 박사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헤롯에게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헤롯처럼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식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대로, 그 패턴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하기를 좋아하진 않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성령 충만이 있겠고 그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성경 지식을 넘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아 혹시 내 얼굴에 티끌이 묻어있진 않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묻어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자로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막는 영적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더 이상 가만두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영적 장애물이 꺾여져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길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주 신앙의 경륜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고 그분과 다이렉트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바로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 아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려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헤롯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구원하실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조차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악한 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성준을 위해서 그분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날 전야제가 있고 오전에 칸타타가 있는 그런 지식적이고 그런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의식하고 그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나의 가정, 여러 가지 정말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천히 만족해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이르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이르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의 몸과 정성 다하셔서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나의 몸 정성 다